우리 지난주 말씀은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이 성도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어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었는데 그 평강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부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내부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 수직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수평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네, 저 혼자 하네요. 따라하실 줄 알았더니 그래, 맞아요. 저는 이제 이걸 계속 몇 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저는 머릿속에 그래도 있는데, 한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틀리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설교하실 것도 아니고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강을 주셨는데 네 가지로 이 평강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 네,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시작.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볼게요.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은 결국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 영적인 영역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소서. 조명이잖아요. 조명, 그렇죠? 비춰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영역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숨겨져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신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했어요.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그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는 그 신령한 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받아야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지식으로는 신령한 복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붉은 것이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붉은 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죠? 어디에서 오셨어요? 땅에서부터 이렇게 오셨나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즉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복을,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복입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한도가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카드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도가 없으시나요? 한도가 있잖아요. 저만 한도가 있는 거 아니죠? 네,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쓰시는 카드에는 한도가 없어요. 얼마든지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셔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로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붉은 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언제 택하여 주셨습니까? 다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자,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었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창세 전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 전부터. 모태신앙이 그래서 더 복을 받았다. 물론 다른 게 있어요. 모태신앙하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하고 좀 성도는 다른 게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항상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은 또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죠? 주시는 복인데 나중에 커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것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10살에 믿든 20살에 믿든 30살에 믿든 50살에 믿든 상관없어요. 모두 다 그렇게 택함 받은 자녀들은 언제 택함을 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모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달랐던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가 다른 거지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창세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죠. 나도 모태신앙이었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모두 다 같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구나. 그 때가 되어서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늦은 때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에 택하셨던 그때 창세 전에 택하셨던 것을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구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창세 전이 얼마나 까마득한 과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9장 11절이에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자식들이라고 했을 때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이삭의 아들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되어 있어요. 행위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야곱을 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고 왜 이러십니까? 택하려면 다 택해 주셨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택해 주셔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20절 21절인데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거기 20절에 좀 잘렸죠.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건데.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열심히 그릇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이 그릇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요, 주인님이죠. 주인님, 저는 왜 천하게 만드십니까? 쟤는 좀 고급지게 만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 참 시끄럽다. 너 참 시끄럽다. 아유, 너 그냥 너 안 되겠다 하고 탁 깨뜨려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토기장이 마음이니까. 토기장이가 만들었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음을 받은 자들은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천하게 만드셨습니까? 알 수 없어요. 저를 좀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천하게 만드셨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부분 붉은 것이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세 가지 좀 크게 생각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칭의예요. 칭의. 이 거룩하게 되다는 것인데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분명히 의롭지 못해요.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을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롭게 되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너는 의롭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야. 너는 이제 의로운 자녀가 되었어,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것이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의. 자, 두 번째, 칭의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성화는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숙과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린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나서 우리가 점점 이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 성화. 그걸 성숙해져 간다, 성장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성화되는 것도, 그러니까 성숙과 성장해 가는 것도 이 성도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성장해 가야 되겠다, 내가 성숙해져야지. 물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를 성숙해져 가게 하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성화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되도록 인도해 가셔서 결국 어디에 이르냐면 세 번째,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온전케 됨이에요. 완전함이에요. 자, 그래서 붉은 글씨만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자라가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고요. 결국 이르는 데가 어디에? 영화의 단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예요. 이것은 이 원죄,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죄성인데 그걸 죄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비교해도 사실 누가 더 거룩하게 사느냐, 사실 비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비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더 거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죄를 짓고 와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혹 드러나게 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조금은 창피는 하겠죠. 좀 창피는 할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창피는 하겠지만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흠이 없는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또 우리를 거룩하다고, 우리에게 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팍 숙이고 입술도 못 벌리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건 창피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아무리 죄를 짓고 와서 찬양을 해도 이 죄인이 찬양하면 뭐하겠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눅들지 맙시다 그러면서 주눅들지 맙시다. 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다 보면 다 의미상으로는 다 동일해요. 근데 표현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 표현을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보다는 아빠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게 관계적으로 좀 친근하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친근한.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친근한, 친밀한 그런 하나님, 것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안 되겠죠. 어느 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갖고 아줌마 이러겠죠. 아저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뭐 이거 장난하나?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장난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이러고 어머니한테 아줌마 자꾸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그 표정이 진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자녀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하고 교회를 끊었어요. 교회를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붉은 글씨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넘기서 5절 붉은 글씨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용숙이를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 표정이 너무 좋은 표정인 거예요. 막 이런 표정이 아니야. 할까 말까 이런 표정이 아니야. 너무 즐거워, 너무 기쁜 표정으로 내가 쟤를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용숙이를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시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면 어떠실까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렇죠? 누가 기뻐합니까? 행복해합니까? 첫 번째는 엄마 아빠, 그렇죠? 부모가 행복해하죠. 또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더 행복해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해요. 보면 웃어요. 그렇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게 생명을 주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항상 기뻐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지금 자, 나 이제 곧 기뻐할 거야. 자, 뭐든 해봐. 뭐든 해봐라. 내가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시다는 말이에요. 아기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다가 그냥 한번 방구만 딱 껴도 웃잖아요. 아이고 방구 꼈네 하면서.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근데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게 부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뭘만 해도 그냥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한번 그냥 기어가다가 한번 쳐다본 것뿐인데, 아니 힘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 것뿐인데 할머니 쳐다보는 거야, 할아버지 쳐다보는 거야 이러면서 막 기뻐한다고요.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웃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어만 다녀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걸어보겠다고, 일어서 보겠다고, 또 걸어보겠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밥을 먹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애쓸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왔니? 이렇게. 그래 뭐든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생명을 낳기 위하여 애쓸 때,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하여 애쓸 때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쳐 계십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겠다고 떼쓸 때도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 힘들어요,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소리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